시간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면서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정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같이 새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받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삶이란 현실의 그늘에 가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의 관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생활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찌가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내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죄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죠. 구원의 역사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씨와 통치권이다. 그래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통치권은 성도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복음은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이죠. 자, 그런데 왜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사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의 육체는 일반적인 우리 육체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창조주의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죄인들의 내부는 육성 혹은 죄성으로 충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내부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왕의 통치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진실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는데,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곧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왕의 통치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평범한 그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 곧 왕의 통치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의 열매를 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건강과 부유함과 이 번영의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으로 나도 동일하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왕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범죄가 있었고 또 육체의 무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혀 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랄지라도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다는 거죠. 1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바로 빚쟁이가 가지고 있는 증서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이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죠. 율법은 바로 이 채권자 가지고 있는 증서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은 이 거룩하고 깨끗한 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죄는 계속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바로 율법의 이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사와 권세는 이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죄인들은 그 권세 아래서 그동안 신음하며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바로 이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이제 영광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려면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인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될 때 이 십자가의 은총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그 표피를 베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의를 사랑하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육적 몸을 벗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옛 과거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결별을 의미해요. 할례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이 기준인데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물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외적 표현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적인 증거를 얻게 됩니다.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죠. 곧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덮여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표대인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비록 광야의 거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를 이기고 마침내 천국의 무사히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이요, 신앙의 여정이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가 은혜를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나오는데
이 함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 죽음과 부활,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십자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치던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공기둥이 됩니다. 자, 그녀는 아직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상에서 빠져는 나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소활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이 인생이 끝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속한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완전한 이 죽음과 삶의 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치러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유대인에게는 이 사람의 일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학문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율법으로 만약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왜? 율법 하나로 완전하니까.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에서 우리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이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을 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완벽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육체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이 노력, 이 사람의 일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일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 율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이란 세상 학문을 추종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지역은 유명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이 도시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고 그들이 가진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종교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죠. 자, 기독교의 이 순수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에요. 이것을 무엇이 흐렸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 초등학문이 바로 복음을 흐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 혼동에 빠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에 의해서 너희 믿음이 오염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책을 공부하고 읽은 그 제자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레닌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를 꿈꿨어요.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상이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철학과 사상은, 그리고 학문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우상들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피조된 우상들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냐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아요. 어느 사업가가 물만 부으면 케이크 만들어지는 정말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시장에 나가서 팔았을 때 정말 굉장한 히트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팔릴까? 이렇게 좋은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과 계란을 넣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물건이 불티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쉬우면은 의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꺼운 책을 읽고 어려운 철학에 빠져들어야지만 뭔가 진리에 이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너무 간단하지만 또한 너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려운 철학과 학문을 공부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십자가의 은총은 어린아이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믿고 실천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이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일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총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각종 학문과 영광을 첨가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화로 불충분하고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또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오늘날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학문과 철학이 십자가 인총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인총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십자가 인총보다 내 육체를 더 자극하고 짜릿하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각종 인터넷 음란물과 폭력 영상,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서 이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각종 영상과 책을 보다 보면은 십자가의 은총이 점점 심해져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날마다 불법을 보고 들으면서 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그 영성이 쇠퇴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머리를 오염시켜서 바로 십자가의 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흐리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자, 깨어있다라는 말은 정말 견딜 수 없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깨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지금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하는 모든 철학과 가치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힘에 의해서 점령되고 맙니다. 십자가 은총을 받아서 잠시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한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총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이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피 흘릴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총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죄를 이기는데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풍성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굴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과 철학과 악한 사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선명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라 이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세상 학문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오염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4일부터 스마트 격리제가 실시되어서 이제 단계별 조업 정상화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다시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완전 격리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독과 예방에 계속 주의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에 힘쓰시고 또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예배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평생에 물질의 씀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안에 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풍성함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며 생명을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